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와 같은 성경은 구약 성경 722쪽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이더라. 내가 저녁 제사를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초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은 어떠한 인생을 꿈꾸십니까? 또 어떤 교회를 꿈꾸고 계십니까? 저는 나이가 들면서 더욱더 나의 믿음이 성숙하고 또한 사람들이 옆에서 지켜볼 때 저 사람은 정말 멋진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볼 때 저 사람은 나이가 들어도 저렇게 믿음을 지키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 교회도 한 해 한 해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교회,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라는 그러한 소문을 듣기를 소원하며 또 그런 교회를 꿈꾸고 그러한 저의 삶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인생을 꿈꾸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에스라 9장의 말씀을 통해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정말 멋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멋진 인생의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한 가지 죄악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도 회복했지만 공동체 안에 보이지 않는 죄악이 생겼습니다. 그 균열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혼합과 타협의 죄였습니다. 겉으로는 회복되었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멀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스라입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 회복의 사명을 맡은 사람이 바로 에스라였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사람은 우리 교회와 가정과 또한 세대와 일터에
이러한 깨어진 부분들을 다시 붙이며 회복시키시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이제 그 사명자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말씀과 기도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게 되면 민족의 지도자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에스라에게 백성들이 이방 민족의 가증한 행위를 따라 결혼하고 또 그 더 큰 문제는 민족의 지도자들이 백성뿐만 아니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이 이 범죄 자리에 앞장서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렇게 살아갔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혼합주의에 빠지고 또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러한 일을 앞장서고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 시대적인 시간적인 간극을 놓쳤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536년에 1차 귀환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것이 에스라 1장과 2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성전 완공이 되는 시점은 500 BC 516년입니다. 20년이 지난 다음에 성전이 완공이 됩니다. 그것이 에스라 6장의 말씀이에요. 근데 에스라 7장부터 10장까지는 2차 귀환, 에스라에 의해서 이제 2차 귀환을 이루게 되는 시점인데요. 이때가 몇 년이냐면 BC 458년입니다. 그러니까 에스라 6장과 7장 사이에는 58년이라는 시차가 나게 됩니다. 에스라가 돌아오기까지 대략 6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전을 완공하고 성전을 이제 완공하고 예배를 회복한 그들이 58년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난 뒤에 에스라가 그곳에 도착하게 된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의 믿음이 성숙해야 했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들의 믿음은 쇠퇴했습니다. 오히려 세상과 혼합되어지는 모습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때 에스라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에스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은 두 가지였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명은 에스라 7장에서 아닥사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기를 소원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스라가 도착했을 때에 이제 에스라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아마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자 이제 이 백성들이 그들의 죄를 보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항상 여러분 세계 역사,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부흥의 역사들이 시대마다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회개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실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회개의 역사 가운데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랬고 1차 대각성 운동에서도 그랬고 2차 세계 대각성 운동에서도 그랬습니다. 무디 부흥 운동 때도 그랬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서 자신들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아갔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되자 그들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말씀이 선포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우리의 죄악들을 보고 그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무너졌던 삶들이 다시 회복되고, 깨어진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자, 이렇게 말씀이 선포되어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자 사람들이 에스라를 찾아옵니다. 그게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죄를 지금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죄가 무엇이었냐 하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문제였어요. 근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요, 그러면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 잘못된 것인가? 네,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지는 않았습니다. 본문 성경을 통해서 보면 창세기에 보면 이제 창세기에 요셉과 모세가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셨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은, 그리고 신명기와 또 우리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금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그 목적이 무엇인가 이렇게 살펴보면, 그가 여호와를 떠나 다른 신을 섬기게 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함이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함으로써 세상 가치관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이방 신을 섬기는 것이 문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하는 유대 사람들은 이방 여인을 하나님을 먼저 믿게 하고, 또 이방 여인이 들어왔을 때에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고 할 때에 그 이방 여인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을 시키고, 그리고 그 이방 여인을 자신의 가문으로 받아들이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룻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또 라합이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시고 민족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고 민족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앙의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 속에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것이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서 그들의 신앙이 혼합되어진, 그래서 자신의 순결함을,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러한 죄를 들었을 때 이 에스라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 에스라는 겉옷을 찢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서 앉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감정적으로 지금 에스라가 대응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실체를 보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그렇게 자신을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의 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첫 번째는 죄를 드러내는 거울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명을 깨우는 불꽃이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어 말씀을 나누면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목장에서든 말씀을 나누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또 사명을 깨우게 됩니다.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에 떠는 사람들이 사명자의 주변으로 모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내가 저녁 제사 때까지 넋을 잃고 앉아 있는 동안 그들은 포로로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백성이 저지른 이렇게 큰 배신을 보고서 나에게로 모여들었다. 사명자에게로 모여듭니다.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나니 이제 무엇을 해야 될지 하나님 앞으로 모여드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선 한 사람을 통해서 회복의 역사가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혹시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목장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 가운데 무너진 부분들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로 들어갈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명자에게 주시는 은혜는 기도의 은혜입니다. 이제 말씀으로 죄를 본 에스라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갑니다. 5절 말씀입니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라고 합니다.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옷을 찢는다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극도의 슬픔과 비통, 회개, 충격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행위였습니다. 무릎을 꿇는 행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자신을 낮추는 자세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행위도 역시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행위이며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란다고 하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에스라는 이렇게 자신의 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민족을 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이렇게 내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내 가족뿐만 아니라 내 목장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에스라는 기도를 통해서 두 가지를 고백합니다. 그들의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얼마나 심각한지를 주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8절 말씀에 에스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도 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잠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놓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 주님이 은혜 베푸시는 자리에 잠시라도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바라봅니다. 그 자리를 붙드는 사람이 바로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작은 공동체 혹은 교회를 혹은 가정을 다시 회복시키는, 살려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죄의 무게를 인정하면서도 절망이 아니라 잠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무너진 가정, 무너진 나의 삶, 무너진 우리의 교회, 무너진 우리의 목장들을 다시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라 9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사명자가 어떤 은혜로 서는지를 보여줍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죄를 깨닫고 다시 방향을 다시 잡는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기도의 은혜는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시는 작은 틈, 작은 소망을 붙들게 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러한 사명자를 찾고 계십니다.
삼형제에게 말씀의 은혜를, 기도의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이 새벽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를,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저를 깨워 주십시오. 기도로 다시 세워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가정, 나의 회사, 나의 교회, 나의 목장을 다시 회복하겠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교회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노재윤 청년의 어머니와 또 노재윤 청년의 어머니 이미경님과 또 우리 이만호 집사님의 아내 되시는 김미호 우리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수능 시험이 있습니다. 나무당 학생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또 자신의 또 기도 제목들,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